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오늘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치매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억에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어느 특정한 당시에 특정한 어떤 사람, 그 이 시대에 그 나병을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지나간 내래 내가 그런 나병 환자였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재용서를 받은 내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는 전하고 듣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나병 환자,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예수께 주셨죠. 그게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몸을 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병 걸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심령의 문을 열어가지고 내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늘 보이게 되고 용서받고 이렇게 완식 판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례죠.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의 중심 사역지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옛날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로마 지배하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서 그 병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청주전에 가면 가버나움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회당 자리가 있었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로마 군대가 있어 주둔했던 곳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서 참 거기서 찬송이 예배될 때 참 은혜스러웠죠. 그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그 백부장이 예수께 간구해야 되는 본문에서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본문입니까? 간구가 뭐냐?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죠?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그냥 기도는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도기도 하는데 기도의 종류가 디모데 2장 1절에 보면은 네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디모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기도가 네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정한 중에 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 이유까지 밝혀주셨어요. 왜 우리가 임금들, 대통령과 모든 의정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말보다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도 한마디 할 수가 있었게요. 찬송 한 곡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백부장이 누군가?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을 때 로마 군대 제도에서 그 군사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100명을 쥐하는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천부장도 있죠. 천부장은 군사들 1000명을 쥐하는 쥐가 역시 장교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군대 가면은 군대 제도가 있잖아요. 뭐 소대장부터 분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뭐 대대장, 뭐 사단장, 뭐 군단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 군대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고쳐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에게 사무엘 선자가 나는 너희 위해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자가 이 죄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도 죄책감이 빠져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그게 죄인데도 죄인 줄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면 얻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 구원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제사함의 구원이 있고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고쳐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환경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의술로도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시고 기도로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의 병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병은 안 고쳐도 못 고쳐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병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천국 가는데 걸림돌의 영혼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그게 바로 구원이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누구를 가냐? 그때 그 당시 100명을 넘어가는데 100명을 보내는 백부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시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죠. 근데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 굿뉴스,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믿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그냥 백부장이 그 뛰어난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이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거리에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괴로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죽어가는 하인, 중풍에 걸린 하인의 중간에 누가 있냐? 백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어도 누가 하나 아까워하고 슬퍼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중풍을 걸렸든 무슨 병을 든지 해서 죽었다. 그러면 주인이 죽었냐? 갖다 묻어줘. 이래서 끝나버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종이죠. 로마 시대 종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 하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하인은 누구의 모형일까? 누구의 모습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시오. 나병도 당시에 그렇고 중풍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이 못 고쳐요. 그죠? 예수님 당시 나병도 그렇지만 중풍병도 못 고쳐. 불치병. 근데 누구를 만나면 고친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고친다고. 그렇죠? 중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이 불신자들은 모든 각색 모든 병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 되고 중풍병 환자 되고 이 불신자들도 어떻게 고침받죠?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근데 지옥에 가는 병에 다 걸려서 불치병 걸려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고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구나. 상식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고침받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님보다 세상에서 더 잘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구나.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중풍병에 걸리면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을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뇌졸중이라고는 잘하죠.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이 뇌졸중이 뭐냐? 내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이 뇌졸중에 걸린다고 그랬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피를 심장이 온 몸에 다 골고루 보내주는데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머리라고 합니다. 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막히거나 터지면은 혈류가 뇌 속에 전달이 못 되니까 뇌가 죽기 시작한다. 뇌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뇌가 손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의식장애, 졸도하게 되죠.
아니면 편마비, 한쪽이 마비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언어 장애가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사는데 살면은 영구적인 그렇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병, 무슨 병이 바로 중풍병, 뇌졸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께 스스로 그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 중풍병 환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도와줄 간병인이 필요해요. 요새 간병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의사를 만나게 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 중풍병자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그를 예수께 데려다주고 기도해 줘야만 되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 영적인 중풍병자가 그 말이에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중풍병자 하인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백부장, 바로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듯이 이 시대도 영적 중풍병자인 불신자와 예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종이 있어야 돼요. 이 중보자 하나님 종이 있어야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백부장이 누구냐? 예수님과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 사이는 백부장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의 모형으로 보면 좋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은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치면 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를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7절 8절 그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고쳐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배에 나와서 백부장의 간구처럼 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말이 이 시대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러한 중보 기도가 망해가는 세상 나라를 구하고 망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 간과 도가 감사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제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해서는 안 돼요. 전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20장 68절 뭐라 했습니까? 전하고 기도해.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보기도가 이 지구상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백부장의 간구처럼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10절에 이스라엘 중 암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고 하죠. 굉장한 칭찬하셨네 보니까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고백하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굉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 하실 때 이만한 믿음이란 게 뭘까?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만한 믿음이란 헬라어로 메가토스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메가 이 시대 많이 쓰죠. 밖에 나오면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메가라는 말은 어떤 말에 앞을 붙여서 100만 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100만 배에 아주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TNT를 뭐라고 합니까? 메가톤 하지 않습니까? 메가톤 하면은 TNT 화약입니다. 혹약 100만 톤의 폭발력을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믿는 굉장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을 주님께 칭찬하셨다. 그런 얘기. 근데 이 시대에 메가라는 말을 상업용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죠? 어린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면 뭐 메가 커피, 뭐 메가 박스, 뭐 메가 파일, 뭐 메가 스터디 많이 쓰는데 성경에도 이 메가토스라고 엄청난 그 믿음을 우리 가르쳐 주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혈통의 개념을 주님이 바꿔버려 주시네. 특별히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쫓겨난다.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큰 자부심에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천국에 가고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간다는 관념이 아주 틀에 박힌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구원이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얘기. 예수님도 육의 혈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셨어요. 어느 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예수님께 누가 찾아와요?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들이 예수님 모친하고 형제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 혈통을 무시해버리셨어요. 그렇죠. 구원은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가 누구죠?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이 시대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들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부장 하에는 지금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백부장이 그 하인회에서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도 저 예수 믿지 않은 저 불신자들이 저 죽어가는데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종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이 주의 종의 상징이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주변에 안 믿는 누군가를 불신자들 위해서 저 회개하지도 못해.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 회개를 안 해, 못해. 그럼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에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은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못 해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다 저 회개하지 못하는 저 사람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의 권세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도 어디 있느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중보자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 바로 임마누엘 된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 중보자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죄인을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모르니까 바로 메가토스 믿음을 가진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중보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저 멀리 집에 떠나서 그 괴로워서 죽어가는 하인의 집 그 현장에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지 않습니까?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좀 멀리 집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하인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이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는 말씀 신앙의 종입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 표적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허다한 무리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도 허다한 무리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니까 간다? 이거 안 돼요. 백부장은 그저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 것이 없는 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 신앙의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표적과 기적을 믿는 신앙은 위험해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표적과 이적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전무후무하게 표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우리 가르치십니까? 뭔가 복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신앙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무엇을 보고 믿으는 표적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뭐 솔직히 손에 잡히는 것도 지금 없다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 메가토스 신앙, 그렇죠?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즉시 하인이 나은 그 말씀대로 우리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 환자 있고 그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고 가깝고 원근의 관계없이 지금 백부장이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영육간에 응답받게 하시는 바로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메가토스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구상에서 망해가는 저 나라들, 망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백부장의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